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슴 엎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상 시대를 열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엘가나의 가정과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언약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 이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고앗 자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가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분된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갔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인정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지요. 결혼하면 다 자녀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엘가나는 다시 여자를 얻었는데 어휴, 이 여자 본인나라는 얘는 어쩜 자녀를 너무 잘 낳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예배 드리러 실로에 갈 때마다 아기를 하나 새롭게 안고 가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안 그래도 기가 죽고 말이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지금 본인나는 득이합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나 이 질투가 얼마나 센지요. 여자들의 질투는요, 이게 온율에 서리가 난다 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끼리 아는 눈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민한 여자끼리 눈치하면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집에서도 시달리고요, 예배 드리는 거기도 제일 시달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큰 계획이 뭐냐니까 지금 한나를 향하여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면서 쪼여오는데 한나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앓고 또 고통을 안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성경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의 적수인 버닌나, 적수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한나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이런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인연이 왜 이러나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런 여자를 고르고 골라서 엘가나의 첩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에 격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엘가나가 그거를 알고 위로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 한나는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았더라.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거기다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기도의 골로 집어넣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축복받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자기의 소원, 자기의 입장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입에서 언약적인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기까지 계속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드디어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서원하면서 기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전혀 그 수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가정에 한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고난의 고통의 골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세상에 살기 좋잖아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근심과 괴로움을 주시는 그 이유는 망가 떨어버리고 육으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즐기자 그러면서 여행이나 갈까? 아니면 돌아다닐까? 아니면 산책을 할까?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참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지요. 그런데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빙긋이 웃었을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기도하네, 불리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너무 젠틀한 분입니다. 우리를 거스리잖아요.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입에서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인 고백이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참 부드럽고 얼마나 젠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 평상시에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요, 그게 안 나와요. 다 가식입니다. 가식으로 나오는데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약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나는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이면 당연히 이렇게 부르짖어야지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흩어졌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을 때 뭐 고함 지릅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혼자 있을 때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를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요, 묵상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수준 높은 사람은요, 전부 다 묵상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골방기도 해드려요. 골방기도 해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묵상기도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보다요, 더 깊은 기도는 묵상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보다 복음이 있는 단체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남 보지 않는 가운데서 혼자서 묵상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나는 묵상하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엘리가 그 입을 가만히 보니까요, 입술만 우물우물하고 음성은 안 들리고 얼굴이 붉으니까 엘리가 그를 보니까 술 먹었다고. 묵상하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나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고 당신의 예정을 그런 자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했는데 그 영어 단어를 보면요, 두 가지가 똑같은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에 장례식장에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울부짖는 그 단어를 지금 쓴 거예요. 지금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기의 깊은 것을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지경까지 가게 합니까?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룬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 그냥 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부르짖게 하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뺑소니 깨고요,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안 하면 막 골방을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엘리가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주의 종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엘리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감동받고 엘리가 대답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 하니까 바로 한나가 화답을 했는데 뭐라고 화답했나니까 당신의 이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종이 이렇게 참 축복을 했을 때 그것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묵상기도 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 받을까요? 5가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5가지 응답, 첫째가 뭐냐니까 기도하면요, 특별히 묵상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서는 축복을 주세요. 한나가 처음부터 언약 위에 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언약 기도를 하게 돼요. 언약이 자기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이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든든히 서면 바로 성령으로 언약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시대적인 언약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스린. 바로 한나가 고백을 했잖아요. 드리겠다고.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시대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래 기도를 시켰고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예비하셨구나. 한 시대적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잃어버려요. 요즘 말로 하면 CVDIP가요.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눈 열리면요. 동시에 다 열려버려요.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언약의 눈 열리고 믿음으로 써보세요. 그러면요. CVDIP가 그대로 싹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위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서는 축복과 함께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나라에 영적 시스템이 없구나. 여러분들 영적 시스템이 뭘까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게 많아요. 완벽하신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딱 하나가 뭐냐니까 영적 시스템인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영적 시스템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시스템,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비전의 눈 열린 거 아닙니까? 육의 눈은 밝아가지고요 다 아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영혼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몰라. 내 비전은 그렇게 말 잘하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비전의 눈이 감겼단 말이에요. 그거는 단적으로 언약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왜 언약이 안 열렸느냐? 이 영적인 비밀을 내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알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의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자녀를 통하여 하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한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이 오늘 갖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세 번째가 뭐냐면 절대 언약의 그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비전이요, 밤에 잘 때는 개꿈이 아니고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그렇게 시달립니까? 이걸 본 거예요. 블레셋을 건질 지도자가 없구나. 이게 바로 우리 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그 한나의 꿈이 됐고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기 때문에 이미 내 손에서 그 꿈을 누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확실한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신이거든요. 보지 않지만 확실히 믿고 확실히 본 듯이 실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허망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허망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세밀히 인도하시는 이런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고 증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절대의 꿈을 가지고 살면 그게 올 드림이 되잖아요. 그게 절대 드림이 됩니다. 여러분들 갈멜산 사건은 언약으로 허감 끊는 컨텐츠고 호렙산 사건은 숨은 제자 찾는 컨텐츠고 도단상의 사건은 전등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눈 조금만 열면
바로 나의 복음이 보여요. 나의 복음. 피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복음, 그리고 나의 기도가 나오고 나의 전도를 자꾸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가보면요, 절대 그 여정의 이미지를 갖고 미리 정복하는 건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정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우리에게 그대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성취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과 말씀 성취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봤는데, 한나가요, 말씀 받은 거예요. 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결단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결단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나서서 이 아이를 키우면 절대로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렇게 신임받는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그냥 드려요. 어느 정도 드렸느냐? 1년에 한 번만 가요. 그것도 옷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야 고생했지, 너무 힘들었지, 아이고 그래 하면서 인정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만큼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부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걸 너무 알아버리면요, 조심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들었는데 내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시스템이 없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데 그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들 주셨는데 이 아들을 내가 중간에서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고 누차 말씀했고, 다른 죄는 용서 안 받아도 성령의 해방죄는 절대로 용서 안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하는 엄청난 큰 실수 아닙니까? 불신자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이런 일에 이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은 안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나 내가 주님의 그 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그냥 뜻을 당한 게 아닙니다. 말씀 받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2차례, 3차례 늘 기도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생명 건 뜻입니다. 그 뜻을 정하고 계속 기도한, 그게 한 시대의 뜻을 이루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 여러분, 페르시아 포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거지, 그냥 왜 뜻을 정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지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이제 메시지거든요. 외삼촌 내 말이 아니에요. 외삼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미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말씀과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미션은 이번 주에 반드시 미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멘한 사람은 이번 주에 폭포수 같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말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처럼 이렇게 묵상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게 절대 목표의 그 작품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학업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 있잖아요. 그 시대에서 노바디의 응답이 와요. 이 노바디의 응답이 뭐냐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응답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거를 하나님 앞에만 쏟아붓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경쟁되지 않는 노바디의 응답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인생 낭비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정확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왔구나.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기에 이제는 나는 기도하리라. 묵상기도하고요. 묵상기도 할 때 여러분의 현재 처한 그걸로 기도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요.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 안에 CVDRP 다 나와요. 귀로만 듣던 유 목사님의 그 CVDRP가 여러분이 평생 받을 응답을 함축해서 던져준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면요 다른 생각을 못해요. 이게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일반 세상 사람처럼 지금 이상한 그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단체에 이런 목사님 만난 거 여러분들을 감격은 못해도 조금 기뻐하는 흉내라도 내세요. 좀 기쁩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표정 하나도 책임지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표정을 보는 순간에 근심이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얼굴을 근심하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책임 있는 얼굴을 나옵니다. 믿음의 얼굴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예?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도 기도한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 죄 있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힘내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으로 삽니다. 한마디만 해도 좋은데 그렇게 말 안 해도 얼굴에 표시한다니까요. 얼굴에서 믿음의 사람, 시대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 프랙티스가 되고 절대 작품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묵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학업에 그 하는 현장에 시대적인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다 끝났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 뭐 강사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 오늘 과감하게 아주 결단해서 이리 왔습니다. 묵상 기도하면 시대적인 응답 받습니다. 한나의 한 맺힌 기도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한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제 속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이 시대를 향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과 언약의 기준을 새롭게 붙잡고 묵상 시대를 내려가게 해 주옵소서. 지역과 이웃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